오늘부터 저희들은 마태복음을 배웁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2026년도 1월 달부터 샘멸 삶은 마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개가 있는데 교회 많이 다니신 분이라도 그러면 일본 안 믿는 사람이 왜 복음서 이렇게 많냐?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뭐가 다르냐? 왜 4개 있냐? 그렇게 질문 받을 때 확실하게 마태복음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다. 하나라도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러면 마태복음 거기에 그 예수님의 그 스토리가 있는데 박상, 김상, 리상, 와다나베상, 후쿠자와상 그것이 당신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지난주 저는 어떤 일본 아저씨에게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은 무엇입니까? 히토와 난다と思いますか?神とは何だと思いますか? 그분께서 말하셨어요. 人は考える生き物だ。神は人が考え出して作り上げた存在だ。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신들도 모든 종교를 인간이 만들었다.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를 만드신 존재가 이렇게 있다고 써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또 자꾸 우리 생활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은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마태라는 이름은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을 하는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물 같은 존재,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을 부모님이 지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도 당신은 gift of God,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물처럼 당신은 존재할 것이다. 왜냐고요?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최고의 선물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전쟁이 일을지라도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마태복음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처럼 이제 정말 그 유대교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유대 사랑하는 자기의 민족에게 메시아는 이미 오셨어.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것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그 17절까지 복음서 안에서 유일하게 특별한 방법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족보로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1장 1절부터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느르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서 그 족보가 시작합니다.
한국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말로는 이거 카타카나가 계속 나오는 그 장면이죠. 일본 사람들은 이게 카타카나 이름이 쭉 나오면 저렇게 시작해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역시 카타카나로 써 있으니까 역시 이게 외국의 종교다.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있다고요. 그런데 마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이다. 그렇게 족복입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천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들을 일본 학교에 보내신 분들은 사회 그 클래스에서 일본에서 최고 오래된 책이라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지기 그리고 일본 쇼기라고 그런 타이틀이 정말 오래되는 최고의 오래되는 책인데 그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안의 족보입니다. 천안이 어떻게 신비스럽게 신화 속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그 천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인 거죠. 역사책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는 사실은 천안 가족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자세히 서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마태는 유대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자기들의 민족의 잘못한 부분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 사람들의 역사를 족보를 쓸 때 남자 이름만 쓰는데 여기에 여자 이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 명 들어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5명입니다. 먼저 3절 같이 읽까요? 유다는 다마르에게 베라스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마르는 누구입니까? 유다 여르트 부족의 한 사람. 유다가 아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들들. 근데 접제 장남의 며느리가 되는 사람이 다마르죠. 근데 아기를 못 낳고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때 간섭처럼 다음 아들이 형수님을 자기가 와이프로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아기를 못 낳았던 다말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인권도 없고 자리가 없다. 버림을 당한 거죠. 그래서 기생처럼 다말은 분장하면서 유다를 유혹하면서 아기를 낳았다는 그 사실이 여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하면 엄청난 드라마죠. 근친상간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태어났던 애들이 계속 되면서 5절 살모의 라합이 태어났다고 서 있습니다. 라합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고 있을 때 여리고라는 성이 있었는데 왜 흐름이 있는 라합이 여기에 있었던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라합은 기생하고 있었대요. 여리고 성 안에서. 라합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죠? 보아즈 태어났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즈는 유명한 아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누구죠? 룻이죠. 룻은 그러면 유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모압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일 학교 때 보아즈는 얼마나 멋있는 남자로서 룻은 얼마나 아름다운 자매로서 우리는 봅니다. 근데 사실은 보아즈는 완전히 브로큰 패밀리예요. 자기의 엄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었고 근데 자기가 태어났는데 근데 자기도 결혼하고 싶었지만 결혼 못하고 결국은 결혼한 것은 모압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 시대의 유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보아즈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환경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보면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을 통해서 에사이가 태어나고 에사이는 누구입니까? 다윗이 아버지입니다.
놀랍게도 유대 사람들이 지금도 자랑하고 있는 다윗, 그 뒤에 엄청난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 족보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정말 그 디즈니의 영화처럼 왕자가 되고 아름다운 유대 사람의 그 왕녀랑 결혼하고 솔로몬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그 스토리가 진행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벳세바죠. 여인에게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이라며 이것을 지워주세요. 이것을 성경에서 지워주세요. 그렇게 저라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엄청난 창피하고 있으면 안 되는 일, 자기의 부하에 전쟁하고 있는 그 장군의 그 와이프를 통해서 솔로몬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대가 왜 이것을 이렇게 쓰면서 시작했었을까요?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누가복음 3장에서 또 족보를 썼어요. 근데 누가는 유대교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유대교 방법으로 남자 이름밖에 안 써 있어요. 아브라함도 요한 이름밖에 남자 이름만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것 그 자체, 율법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마태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아버지, 엄마는 자유가 있습니다. 누가 실패 안 했던 아빠가 있습니까? 엄마가 있습니까? 다 실패자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랑 만나는 아버지, 엄마는 애들한테 그냥 잔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가 왔을 때 어른로 이야기했을 때 누구냐? 아빠가 젊었을 때 아빠는 이런 실수했어. 정말 말하기가 어려운 실수했는데 오직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아빠가 여기에 있고 엄마랑 결혼하고 너가 태어났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도 믿으면 좋겠어. 그렇게 자유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종교가 아니고 그분을 전할 수 있는 족보를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 마태는 그것을 자기 민족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9월 달에 로마서가 시작됐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랑 에베소서랑 로마서는 뭐가 다릅니까? 로마서는 특별한 서죠. 바울이 제1, 제2, 제3 여행을 하면서 시나고그에 가면서 회당에 가면서 또 이방인들이랑 만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 보니까 유대 사람들을, 예수님 만났던 유대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메시아가 누군지 알게 되는데 그 유대 사람들 옛날의 방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지. 할례를 해야지. 그 이방 사람들이 뭐냐?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로마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이방 사람들도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사람들이 빗나가고 있어. 잘못하는 것이 있어. 왜 율법을 갖고 있다고 그것을 자랑하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것을 왜 자랑하냐고. 할례를 받았다고 왜 그것을 자랑하냐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잖아.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이방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하고 창조주를 두려워하는 살 수 있는 마음을 얻었대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안 돼요. 율법은 없지만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도 이방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도 죄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오직 한 분, 율법을 갖고 있는 자 없는 자 상관없이 그분을 만나면 확실하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분, 우리는 그분만 자랑하자.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로새서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망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1장 1절부터 6절 같이 개인적의 그런 스토리를 쓰면서 또 잘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5절 같이는 우리는 안 읽지만 이제 솔로몬 다윗부터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이 있고 리더가 있고 리더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비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특히 한국 분들을 처음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신 날, 처음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신 날 기억하십니까? 아니 그 전에 일본 대사관 가시면서 일본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시기를 기다리고 기억하십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여기에 보내주시면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맡기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4시 반부터 전년부가 있는데 전년들은 이제 일본 전년들이 시골에서 동경에 올 때, 또 전년들이 시골에서 서울이나 동경들이 올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거기에 보내주시며 이 회사에 붙어주게 해주시며 이 대학에 가게 해주시며 주님께 달아가겠습니다. 11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열심히 새벽 기도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한번 그것을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7절부터 15절까지 마태가 보여주는 것은 약속 땅에 들어갔는데, 드디어 들어가는데 이제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있고 자기가 룰을 대고 자기가 자유 얻었을 때 희한하게 감사보다 더 아시리아처럼 나는 힘이 필요하다, 더 바빌론처럼 나는 화려하고 엄청난 경제력이 필요하다,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일본 아파트 작지 않습니까? 요조항, 왜 이렇게 일본 아파트 작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시골에서 온 일본 그 친구들 동교에 오면서 자기의 그 작은 아파트, 그래도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부모님 없어, 교회 가라고 하는 그 엄마도 없어, 이제 나는 자유다. 사실은 거기서 신앙은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보고 있을 때 그 연조한 작은 아파트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은 간습대로 열심히 교회 다니죠. 근데 희한하게 힘이 얻게 되면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을 버리기 시작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이랑 우리는 다 똑같다고 성경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11조 열심히 하죠. 근데 점점 계산하기 시작하죠. 드디어 안 하게 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목사지만 11조 꼭 하라고 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서 그리고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우리의 헌금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구나. 교회는 건물이 없어질지라도 조직이 없어질지라도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드면 세면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이요 우리의 중심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그 헌금은 한다는 그 죄를 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건강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일을 허락해 주시고 처음에 하네다 공항에서 도착하고 처음 동교에 왔을 때 하나님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의 나의 관계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데 7절부터 15절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시리아처럼 돼야지 하면서 아시리아를 사모하며 위제하면서 시작하면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기 통치하고 침략하는 것입니다. 바빌론처럼 돼야지. 하나님 버리고 바빌론이 우상이 됐을 때 결국은 바빌론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역시 이거 잡아야지. 여러분 그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그것을 제거할 수 없어요. 엄청난 힘입니다. 의사는 그런 존재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주님, 저는 전에는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에 의지하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그 의상으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이 아니고 정말 혼수가 와도 지진이 올지라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그분 의 바위 위에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은 어떤 혼수가 올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7절부터 15절은 그것을 어려웠었다. 그것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아픔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 있지만 그래도 마대가 그것을 기록됐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주님께서 떠나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모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을 때까지 모두 14대입니다. 네, 1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삼비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 세례 받으신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서 질문이 있는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고 요셉을 낳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났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리아는 다윗이랑 혈통 관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있다고 이 족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랑 마리아는 결혼하는 예정이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하나가 되기 전에 마리아는 예수를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5번째 여인 마리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적인 혈통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기적을 통해서, 거룩한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는 자유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라든지 우리의 열심이라든지 그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왕들의 족보가 어떻게 쓰여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또 일본의 그 천하의 그 이 족보, 여러분 일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그것을 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부합니까? 연구합니까?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족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족보를 지키면서 계속 연구하면서 유대교 사람은 메시아가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대요. 2000년 지났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이제 한국말로, 일본말로, 중국말로, 네팔말로, 티벳말로 이 족보가 번역돼 가지고 민족적으로 우리는 상관없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아멘, 나도 이 족보처럼 나의 인생은 정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페이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자기 면문, 어디 학교 졸업했다, 우리 가족은 몇 대다, 뭐 그런 것만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문을 닫고 우리 가족을 보면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어둠이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가족에 그거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 족보를 통해서 아멘, 누가 다말을, 유다를, 라합을, 다윗을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저도 주님께서 저의 인생의 그 히스토리를 성령님께서 서시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둠의 페이지가 가득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분, 예수님께서 그 페이지를 열어주시고, 그분께서 와주시고, 그분께서 저희들과 함께 시간 보내주시고, 찬소리도 안 하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안 하시고, 조용히 함께 시간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가시는 길을 가시고, 그 언덕에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그 페이지가 어두운 페이지가 아니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가족의 모든 어둠을 이제 빛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다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고로새 교회에게, 모든 교회에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인생에 오실 때 눈물로 못 자는 날, 그 밤이 이제 예수님에 향한 노래가 생기기 시작.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 복잡한 상황, 아무한테도 말 안 해도 되지만 그분께서 그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 마음의 평화가 이루기 시작하면서 기다릴 수 있고 성령님에 의지할 수 있고 성령님께서 지혜로 허락해 주시고 새 언어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족의 문제가 해결하기 시작하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